제목은 열방에 대한 멸망 예언 혹은 심판 예언, 이렇게 우리 주보에는 멸망이라는 말을 제가 쓰지 않았는데요. 열방에 대한 멸망 예언입니다. 멸망 예언 혹은 심판 예언 같은 말인데, 열방이라는 말은 많은 나라들, 그러니까 열국이라고 할 수 있고 민족들이라고 할 수 있고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방이라는 말을 옛날에 많이 썼는데 요새는 많이 안 쓰더라고요. The nations, 나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라들, 모든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열방에 대한 이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걸 지금 계속 살펴보니까 열방이니까 많은 나라들이 나올 건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벨론에 대해서 이미 살펴봤고, 오늘은 이 두 번째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해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15장까지 해서 모압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32절까지 24절부터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아수르 멸망에 대한 예언인데요.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러면 아수르 멸망에 대한 예언은 딱 한 절이에요. 25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25절 시작.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 예언의 성취는 이제 이사야 37장에 가면 나옵니다. 아수르 멸망에 대한 예언이고 그 예언에 대한 성취는 37장에 나오는데, 이사야가 이 예언을 선포할 당시에는 사실 바벨론 세력보다 아수르, 즉 아시리아 세력이 훨씬 더 강했는데요. 이런 눈앞에 보이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예언이 선포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역사의 진전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주권을 밝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아니고 온 세계 만민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만 관심 있는 분이 아니고 세계 모든 만백성 만민에게 대해서 다 관심 있으시고 세밀하게 살피시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 그러니까 전 우주적인 주권을 밝히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그런 가운데서도 택한 백성들,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환난 중에도 큰 위로를 받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참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그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굴려가신다는. 우리 이 세상 살면서도 우리의 이 두뇌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완벽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때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정말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환난과 질병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다 살피시고 보호하신다. 이걸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된다는 것. 거기 우리가 25절을 통독했는데,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이스라엘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그랬는데, 이건 바로 그 심판의 주체가 누군가, 그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곧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 아수르 하면 요새로 말하면 미국 정도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의 패권 국가로서 강력한 대제국인데, 하나님이
아수르를 나의 땅 나의 산, 나의 땅과 나의 산은 이스라엘 땅을 가리킵니다. 즉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침략했고 북이스라엘은 벌써 삼켰고 남유다도 완전히 다 침략해 가지고 완전히 그 울타리처럼 다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세력을 나의 땅 나의 산 이스라엘 땅에서 파하며 짓밟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세계 많은 나라를 다 정복하고 지배했고 북쪽 이스라엘도 이미 다 정복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다 파하고 추방시키고 이스라엘 산에서 발 아래 밟으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25절 하반절에 보면 그때 그렇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이렇게 파하고 짓밟을 때 그의 명예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그랬으니까 아수르의 멸망의 날은 곧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는 날이고 해방이 될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령 뭐 2차 대전 당시에 연합국의 대표가 미국 아니요? 미국이 당시에 일본의 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터뜨림으로 연합군의 승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연합군의 승리, 즉 일본의 패망은 연합군의 승리고, 아니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일본의 패망은 곧 조선의 해방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겉으로는 뭐 미국이 한 것 같고 연합군이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수르도 똑같아요. 당시에 대제국 그 아수르가 지금 이스라엘 땅을 다 삼킨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 삼켰고 남쪽도 침략해 와가지고 아주 이 오이밭의 온두막처럼 예루살렘만 포위한 다 점령하고 그런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산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을 파하고 발로 밟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서 고통당하던 그들의 무거운 짐 가운데 고역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은 해방이 되고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너무 이기주의적이고 자국 중심의 정책을 많이 쓰잖아요. 특별히 관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아무튼 이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그러니까 미국만 잘 살면 어떻게 되겠단 말이에요. 좀 장자고 큰형이면 좀 전 세계를 좀 되돌아보고 약소국가들 가난한 국가들도 좀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뭐 국제기구에서 다 탈퇴해 버리는 거예요. 기후 협약에서 다 탈퇴하고 뭐 도와주는 그런 협력 유엔 기구에서 다 탈퇴하고 미국이 장자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미국을 심판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통계에 하면 2075년경에는 전 세계 GDP 1위 강대국이 중국으로 바뀝니다. 2위가 인도예요. 미국은 겨우 3위요. 독일이라든지 영국은 9위, 10위. 대한민국은 10위권에도 없고 20권에도 없고 저 멀리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를 안 낳아버리니까. 아이를 안 낳으니 뭐 나라가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전에는 뭐 2050년 되면 괜찮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장밋빛이 다 사라졌어 희망이. 아이를 낳는 것이 축복이더라고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했잖아요. 아이가 많아야 뭐 유치원도 생기고 뭐 어린이집도 생기고 장난감 가게도 생기고 거기에 고용되는 일꾼도 생길 거고 공장도 돌아갈 거고 이렇게 돌아갈 건데 이게 중단되다 보니까 초등학교 다 문 닫고 어린이집 다 문 닫고 피아노 학원 다 문 닫고 앞으로는 저 교회 피아노 칠 사람도 없을 것 같아. 피아노 칠 사람들이 아주 전략적으로 키워야 될 것 같아 보니까. 우리는 뭐 미래를 확실히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면 자녀손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또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해주시지만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반드시는 100%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배당 예쁘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말미암은 속죄 신앙을 가지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순종해 살면 우리 자녀손 천대까지도 복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랄랄라 하면서 너무 안일하게 살고 그다음에 방탕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산다면 뭐 얼마나 가겠난 말. 아무튼 이 아수르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 심판의 이 계획과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네. 24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가 몇 번 있어요? 2번이나 있다. 반복한 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 말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반영이라고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잘 순종하고 사는 개인, 가정, 국가가 번영된 국가를 이룰 수 있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세계에 우뚝 서 있을 때, 지금의 미국 이상이 됐을 때 전 세계의 결제 화폐는 이 지금의 달러가 아니라 영국의 파운드화였습니다. 그때 이 우간다의 이 대통령이 영국 황실을 방문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에게 이 폐하 귀국의 이 번영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배우고 싶습니다. 그때 빅토리아 여왕은 조용히 자기가 읽던 성경을 높이 쳐들고 우리 조국이 번영하고 해가 지지 않을 정도로 전 세계 영토를 가진 번영된 국가를 가진 비결은 바로 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다녀도 성경은 덮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이렇게 사는 건 언약 백성들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 반드시 성경대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당시 세계를 지배한 나라는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이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아수르를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은 곧 온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이. 그래서 이 실상 이 세계 역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이거 뭐 누가 뭐 어떻게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국의 흥망성쇠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 경영과 섭리는 아무도 좌절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이 첫 번째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바벨론을 살펴봤지만 그 바벨론이 망한 원인은 아무튼 이 강포함, 그 다음에는 교만함. 우리가 늘 배운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낫소리 3번 하다 망했다고 했는데 이 벨사살 왕 당시에는 저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성전 안에 성구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다가 갑자기 벽작에 글씨가 써지는 거예요. 메네메네 대결 우바레신, 하나님의 저울에 대해서 부족함이 배었으니까 너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강대국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또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시편 115편 3절. 시편 115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다 행하신 하나님. 시편 135편 6절, 시편 135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35편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이 그의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다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죠?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는 건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네. 뭐 우리가 뭐 욕심을 부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낡은 성전을 수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온 교우들이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힘에 지나도록 연보하고 기도하고 전심전력을 다하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제가 이 목회하면서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해왔는데 한 가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비록 보이는 성전을 짓고 수리하고 리모델링 하는 일이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때 가장 성령이 충만했고 가장 은혜가 충만했고 가장 기쁨이 충만했다는 영적 상태도. 그러니까 이 불가분리 뭐 이건 육신의 일이다 저건 뭐 영적인 일이다 분리할 수 없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은혜도 충만하게 주시고 영적으로도 충만하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신 일 다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뭘 기뻐하시겠는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많은데 가정이라면 부모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정말 부모 마음을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우리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겉으로는 표현 안 한다 할지라도 부모 입장에서도 마음이 좀 뿌듯하지 않을까요? 그런 원리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껍데기고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결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무도 돌이킬 수 없고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블레셋 멸망에 대해서 아수르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써놨는데 두 번째는 블레셋 멸망에 대한 예언이 18절부터 32절까지인데 이 블레셋 멸망에 대한 메시지는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오라클 경고가 임했다고 28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2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이 블레셋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대적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도 또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 땅이 7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지 못했고 결국 그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와 같이 괴롭히는 거예요. 뭐 영적으로는 우리가 점령하지 못한 이 고질적인 습관, 그 다음에 부패성, 죄악된 요소들 이걸 완전히 뿌리째 뽑지 못하면 평생 동안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된 것 같은 그런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민수기 33장 55절
민수기 33장 민수기 33장 55절. 예, 한번 거기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이 7족속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잔인무도하게 그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가, 이런 그 의구심을 갖는 어르신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고 또 이웃도 내 몸을 같이 사랑하라고 해놓고 가나안 땅 원주민들 다 완전 진멸하라고 했을까? 그런 걸 한 번 정도는 의심을 가져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진멸이라는 히브리 말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날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애 없이 진멸당하잖아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단 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뭐 세상에서 대통령을 했든 국무총리를 했든 장관을 했든 국회의원을 했든 선하게 살았든 그건 아무 상관없이 예수를 믿은 사람은 천국 가서 영원히 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서 영원히 형벌을 당하게 됐단 말. 그런 면에서 저 비언약 백성인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멸하라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원래 팔레스타인 땅이었고 그런데 걔들이 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란 신이 뭐 약속의 땅으로 줘서 우리 땅을 점령한 도둑놈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원주민들이 있었거든요. 인디안이라고 하는 그 원주민들이 다 있는데 뭐 청결 교도들이 와가지고 뭐 나라를 건설하고 그다음에는 다 빼앗지 않았느냐.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원래 팔레스타인 땅인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주권자가 중요한 건 하나님이시라니. 하나님은 땅을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신 하나님, 대통령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신 하나님, 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라는 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지 완벽하게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상황이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걸 말하죠. 누구를 줄까?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도요, 자기들이 다 쓰고 죽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그걸 쓰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혹시 돈이 필요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여, 제게도 돈 좀 많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네 이놈, 그 돈 많이 주면 너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뭐 안 해본 일도 해보고 해외여행도 가고. 그럼 하나님이 안 주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왜 그 필요한 걸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는 말이에요. 저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꼭 필요한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이에요. 사실 내게 가진 게 많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있다고. 임의로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는, 옛날 그 지혜로운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나씩 다 나눠주고 공평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뭐
100% 공평할 수가 없죠. 그러면 조금 섭섭하게 받은 자녀는 이제 울고 통파면서 던져. 그러면 그런 애들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앗아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큰 애한테 주든지 그래야 된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건데 말이지. 하나님이 주신 번깃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튼 이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예요. 역사적으로도 그 삼손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왜?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그 유다의 5대 왕 여호람이 유다를 통치할 때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왕가의 모든 재화를 다 뺏어가는 그런 약탈을 일삼고요. 또 이 12대 아스가 통치하던 때 그 유다 나라도 유다를 습격해서 그 우시왕 당시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겼던 그 성읍들을 다 탈환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을 영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옆구리에 우리의 신앙에 손해를 주는 그런 고질적인 습관, 죄악성들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이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정리하지 못한다면 그것들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된다는. 그 29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14장 29절에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이게 상당히 그 상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는 건 블레셋을 치던 남쪽 유다 나라의 세력이 약해졌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블레셋 내가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블레셋을 지배했던 유다의 왕권이 쇠약해졌다고 블레셋 너희들 기뻐하지 말라는 거. 원하면 뱀의 뿌리에서는 뭐가 나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뱀이 또 날아다니는 뱀도 있는 모양이에요. 이거 뱀이란 말이 뱀의 뿌리, 뱀도 나오고 독사도 나오고 그다음에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뱀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니. 막대기는 그 아하스 왕과 아하스 왕을 가리키는데 또 우시아 왕을 가리키는데 그 유다 나라가 좀 쇠약해졌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라니.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독사는 이 성경 해석학자들이 하면 히스기야 왕이라는 강력한 이 히스기야가 등장해가지고 또 블레셋을 지배할 걸 가리키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여기 불뱀은 세상 끝날 모든 지상의 악의 세력을 경멸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뱀이 점점 무서운 상태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악에 대한 심판이 이처럼 강해지다가 끝내 온 세상으로부터 악을 뿌리채 뽑을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민수기에서 불뱀 사건도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인용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날아다니는 뱀은 바로 학자들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블레셋 나라가 이제 유다가 좀 약해지니까 좀 무시하고 기뻐한 모양이에요. 유다 나라의 왕이 좀 약해지고 쇠약했다고 기뻐하지 말라니. 더 강한 왕 독사 히스기야 왕이 나와가지고 이제 블레셋을 점령하죠. 지배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악의 세력을 다 심판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적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다 심판할 것을 예언하고, 또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하게 되고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30절로 31절 또 같이 한번 읽읍시다. 30절로 31절 시작.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노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가난한 자의 장자와 궁핍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난한 자의 장자와 궁핍한 자는 유다를 가리키고, 유다 백성은 지금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그들이 배부르게 된다는 것. 그동안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지속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기근으로 죽게 하고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게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 대한 심판의 철저성이라고 할까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 블레셋의 뿌리가 기근으로 죽인단 말이에요. 기근. 또 그들의 남은 자들은 칼육으로 상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 세력에 대한 심판의 철저성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는 성문이여 슬피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이 성문이 울고 성읍이 부르짖는다는 건 절망적인 상황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고 고통과 비탄의 상태에 빠질 걸 가리킵니다. 또 연기가 북방에서 온다는 건 장차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블레셋을 징벌하시고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바벨로니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교만한 죄,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아가지고 하나님처럼 아주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 심판했죠. 또 사실 이 강대국을 들어서 자기 민족들의 잘못한 것을 좀 징계한 몽둥이로 좀 사용하려고 했는데, 몽둥이가 징계의 몽둥이가 아니라 아주 죽을 만큼 패가지고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강포의 죄, 이런 것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권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할 것이라 하시니라. 블레셋이 멸망한 다음에 다른 나라 사신들이 예루살렘 즉 시온에 와서 도대체 블레셋이 왜 망했습니까? 이렇게 물을 것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면 어떻게 대답하겠냐고 지금 자문자답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고 시온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 이 세상은 그래서 이 소위 장망성이라고 했죠. 이 세상은 반드시 다 망할 세상이요. 그리고 지금 이 세계에는 뭐 200개 나라, 200개 이상의 나라가 존재하고 정권들이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나라와 모든 정권들은 다 멸망하고 딱 한 개의 정권만 들었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이 돌나라예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 세워진다는 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든 뭐 블레셋이든지 다 그들의 죄값 때문에 하나님 심판했지만 왜 이렇게 멸망당했습니까?
왜 이렇게 멸망당했습니까? 누가 물어보면 그것은 바로 시온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셨다는, 이 세상이 지금 거침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가는 세상이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뭐 한 30년 50년 전에보다도 훨씬 윤리적 도덕적 그러다 타락한 그런 시대고 폐역한 시대가 돼가고 있는데, 이건 심판을 자초한 거예요. 결국 이 세상 나라는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 신천 신지와 같은 천년왕국의 나라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야말로 강대국의 흥망성쇠 역사가 계속되는데, 그런 와중에도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민족과 국가가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전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사명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이스라엘 나라만 관심 있는 게 아니죠. 전 세계 만민에게 다 관심 있고, 그래서 먼저 믿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뭐 새성전 이렇게 건립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 나라에 뭐 이바지하기 위해서 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더 편리하고 좋은 시설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더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은 다 멸망당하고 심판을 당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만, 과거에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이 총 한 방 쏘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15개의 독립국 연합으로 다 나눠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독립한 나라가 많잖아요. 왜 구소련이 멸망했을까? 뭐 역사학자나 뭐 정치학자들이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지만, 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리인으로서 판단할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멸망시킨 것은 복음을 증거해서 그 철권 국가인 공산 국가의 복음이 증거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미국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한다면 하나님이 크게 쓰임 받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언젠가 아수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도 심판하신 하나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리니 그러면 내 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하루가 중요합니다. 하루가 중요해.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 때 우리는 거기서도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권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열방에 대한 멸망의 연, 심판의 연을 통하여 아수르와 이 블레셋 멸망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였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역사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 가르쳐 주시고, 모든 강대국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작정과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 이루어진 줄 알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위로받고 또 새 힘을 얻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지구촌의 한 작은 반도 극동에
이 한반도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전 세계를 품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공부하며 생각해보면서 우리도 이 작은 지역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옵소서. 블레셋과 같은 우리 믿음을 대적하는 이런 세력들을 아버지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이렇게 넉 달 가까이 우리가 이렇게 교육관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참여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제 성전 이 수리가 거의 완료되어 다음 주부터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겠사오니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고 모든 준비하는 일에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마지막까지 이 아무 사고 없이 하나님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민원에 휩쓸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 교우들이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